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아버지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또 힘쓰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또 이 공동체를 돕기 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하는 것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힘쓰게 하시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렇게 바르게 말씀 가운데 성장한 자들로서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목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도우시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들 또 모든 마음이 주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과 자원함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이어서 또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찬양하신 후에 김병주 집사님께서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우리 김병수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또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하여 쓰러지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앞에서 다시금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삶에서 늘 마귀들과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또 각자마다 다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날개로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벅차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주 안에서 하나님 남들이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어질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이대용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 아가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63쪽 또는 64쪽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돌아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신 아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팠지만 그럼에도 안전한 은혜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축복을 더하심을 우리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락함이라는 거 참 좋지요. 안락함.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옷을 다 훌훌 벗어 버리고 나면은 어디 나가는 게 참 싫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은 한번 주저앉으면은 엉덩이를 떼기를 싫어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눈을 감는 걸 좋아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씻고 이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 편안함, 그거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푹 자야지. 그렇게 주저앉는 게 안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평안한, 어쩌면 행복한 순간 아닐까도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도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오늘날보다 그 당시는 더 고단한 하루를 살았겠지요.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뭐 그렇게 지저분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길이에요. 또 마른 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들이 수시로 불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 쉰다는 것은 깨끗이 다 그런 더러웠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날까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샤워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닦고 이제 모든 집의 불들을 끄고 2층인, 그 당시에 문화대로라면 1층 가축들이 있고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그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간 거예요. 껌껌한 그 공간을. 그래서 불도 꺼졌고 다 씻었고 이제는 움직일 일이 없지. 이젠 편안하게 좀 쉬어야지. 이 여인도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일과가 끝났으니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침상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도 꺼진 캄캄한 밤중에 발을 다시 디더라? 또 그 먼지를, 그 껌껌함을 뚫고 가서 문을 열어줘라? 이거 어려운 일이겠죠.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때 사랑한 신랑이 찾아 문을 두드린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신랑은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지난 사장에서 봤듯이 흠없는 자라고 그 여인을 칭송했잖아요. 이제 완전한 자예요. 흠이 없어요. 이 신랑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만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은 신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죄송합니다. 6장을 읽었네요. 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귀찮아. 아무리 나를 완전하다 칭찬해주고 아무리 내 사랑한 남자이지만 더 이상 움직이기 귀찮아. 난 지금이 좋아. 한마디로 귀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씻고 누웠는데 왜 다시 일어나? 그 먼지 나는 바닥에 발을 디뎌야 되고 또 일일이 거기 내려가려면 불을 다 밝혀야 되는데 귀찮아.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은 싫은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신랑의 목소리 똑똑히 들리죠. 그런데 지금 신부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순간들보다 겨우 누리게 된 이 안락함을 포기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 편안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부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우상에 빠진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제가 집에서 되게 잘하는 말이 조금 이따가 할게예요. 아내가 이것 좀 해줘. 알아서 조금 이따가 해줄게. 이것 좀 하면 안 돼? 조금 이따 나갈게. 지금 당장에 이 편안함을 깨기가 싫어서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잠시 후에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결국에는 주께서 나에게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평안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안위, 편안함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이 신부는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마비 상태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설교를 이해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머리와 지성은 깨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의 자를 바꾸는 그런 순종에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김주혜 집사님께서 결단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주혜 집사님이 바로 그런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나온 그런 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이 안락함에 머물길 원하는데 그냥 요만큼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해도 예배 삶인데 이렇게만 살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과 다르게 그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주께 주신 마음이지 순종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나의 평안만을 찾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신부가 문을 열지 않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겨우 마련해 놓은 이 편안, 이 평안함 이거 깨지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죠. 성도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내 안락함이 방해받지 않는 것 이게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배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안에 직접 나아가고 내 삶이 그 예배 속에 더 많이 열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도 기뻐하시잖아요. 주님과 자꾸 타협을 하려는 거예요. 나 이만큼만 하고 나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내 시간 주일날 이만큼 내어드렸잖아요. 내 재정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내 삶 이만큼 구별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는 내가 이런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 재정으로 이렇게 내 부를 또 축적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또 이러한 삶을 만들어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반복하여 나에게 다가와 두드리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이 내 삶을 흔드시는 것을 불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격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한 분을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보기 좋아서 또 이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인 이야기인 줄 알아야지 씩 웃기 시작했어요 벌써. 우리 주영 집사님이 아내에게 먼저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또 딸 서아를 챙기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렸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쁜데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영 집사님은 반응을 했어요.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이 내 이 평안을 깨고 싶지 않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 두드림을 느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달쯤 하겠지. 워낙 바쁘거든요. 그랬는데요,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비되어가는 내 영혼을 깨우는 그 두드림을 깨우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냐면 우리와 똑같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 자기들이 닥친 위기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바르게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대요. 분명히 보기엔 찬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따뜻하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경고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미 편안해, 나는 이미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편안하다라는 올무 속에 가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을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 마비된 영혼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마취주사를 맞은 환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질 못해요. 비틀비틀됩니다. 우리 내시경 해보면 경험하시잖아요. 급한 마음에 내시경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은 몸이 휘청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안락함에 빠져서 지금 내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라는 어쩌면 마약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우상에 빠져서 우리는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닫혀버린 내 마음문 너머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신부는 이미 신랑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거절당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며 돌아섰을 거예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저는 신랑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연애할 때 벌써 20년 전인데요. 저는 연애할 때 저는 밤 1시, 2시에 자고 제 아내는 9시만 되면 기절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9시면 이때부터 한참 전화통화를 해야 돼요. 한참 어떻게 지냈어? 하루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저 여인네는 9시만 되면 전화를 들고 있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승질을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잔다고 그래? 나 이제 좀 그만 자면 안 될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싸웠었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보통? 거절당하면은 이런 마음 들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신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밤이슬을 맞으며 왔는데 겨우 발을 씻었다는 핑계로 문을 안 열어줘 라고 그 문에 발길질을 했습니까? 아니요. 신랑은 그러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문에 몰약을 발라놓고 떠납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귀하고 값비싼 향유예요. 거절당한 신랑이 도리어 신부의 문고리에다가 귀한 것을 발라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몰약을 발라놓을 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을, 너의 마음을 나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흔적을 그곳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말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디 여기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밀어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불편해하지 않으시네요. 주님, 다음에요,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우리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에도 우리 주님은 분노해서 돌아서지 않아요. 거절당하신 그 자리에 오히려 말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올 그럴 영광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예요. 사랑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징표가 몰약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인생을 두드리면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너는 다시 돌아올 인생이야.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하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그 흘러내리는 그 향기로운 몰약을 발견하겠죠. 그리고 아차 싶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그 보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아차 하면서 재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락함에 취하여서 주님 됐습니다 하였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겠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주님을 반복해서 거절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두드려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이미시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반복되는 복음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사실 5장에서 격정적으로 여인이 이 신랑을 밀쳐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앞에도 보세요. 4장도 보고 앞에도 보면 이 여인은 그 앞에도 몇 번 신랑의 사랑을 거부했었어요. 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 안 돼. 우리가 말하는 나 연약한 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돼.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몇 번이고 조금씩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적당합니다. 스스로 거부해 왔지만 그럼에도 신랑은 몰약으로 그를 감동시키잖아요. 우리가 반복하여 예수님을 거부해 왔지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금 감격하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결국
그 신부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 신랑을 찾아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감격함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은 신부는 신랑을 찾아 거리로 나섭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7절에서는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습니다. 신분과 정조를 상징한 너울까지도 빼앗깁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노라. 그 사랑, 진작 다가왔을 때 고백하지. 왜 세상에서 맴돌고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방법이 없을 때 탕자처럼 돌아갑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노라.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나태함이 이렇게 병이 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깨우시고 그럼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즉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신랑이 신부 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신부를 미워해서 쌤통이다,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잠시의 부재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구나, 그 사랑에 갈급하도록 하였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안락함이란 달콤한 우상에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물론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 이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이 평안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갈급함이라는 것을 피어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없으니 내가 아프구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것, 치시는 것, 이거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병을 치료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의 대가로 겪는 고통, 지금 당장 보았을 땐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별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나태함 속에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오히려 잠시의 고통이지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야 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면서 버림받음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때때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사랑 있게 마침내는 회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락한 침대로 다시 기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고리에 묻혀두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성화가 있죠. 문 밖에서 서 계시는, 등불을 들고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잘 봐보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예수님은 문을 여실 수가 없대요.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고리 없는 문 앞에서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꼭 닫아놓았던 그 이기적인 안락함의 문고리를 이제 열어버리면 어떨까요? 사소한 불편함을 핑계로 주님을 밀어냈던 우리의 그 신앙의 나태함 속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 내 발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내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삶이 때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관계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기에 큰 불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찢긴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들을 싸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거절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다시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두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회복의 자리보다는 익숙했던 편안하고 안락함의 자리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겐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이고 회복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오전에 광고했지만 이번 토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또 함께 헌신해 주셔서 보조교사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 편안하게 맡기시고 말씀으로 좋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도로 한 걸음 뒤에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제가 잠깐 광고를 했는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병행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거예요. 성경학교라고 해서 이날은 내가 좀 없어도 되겠지 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즐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성경학교에, 이럴 때 아니면은 우리 어린이들의 성경학교 언제 여러분들이 동참해 보겠어요? 어릴 적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내 삶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한 걸음 앞장서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셨기에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침내 주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인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로, 세상에 또한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하였던 이들이 또 잠시 타지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에 감사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먼 곳으로 운전하며 돌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삶 속에서도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찾아 그 안에서 평안이라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